이 창조와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다 그런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2절은 땅에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예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 여러분 전체를 통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그 눈, 영적 눈을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책들을 많이 내시지만 저도 책을 한 두세 권 내면 이렇게 많이 내지를 못했어요. 세 번 이렇게 내면서 보니까 저자의 의도는 제일 먼저 서론에 이미 결론으로 딱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예수를 발견하셔야 되고, 또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성경 전체는 다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어느 부분을 먹거나 똑같아요. 귤을 갖다 쪼개서 먹으면 어느 조각이나 같은 귤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은 어디에나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오경은 우리가 모세가 쓰셨잖아요. 모세는 이 태초, 만물의 태초를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단한 영감을 갖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감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경험하고 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또 요한은 이 모세에 비하면 아주 타고난 영감이 풍성한 사도입니다. 풍성한 사도.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 이전의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를 요한은 보았고, 이 모세는 만물의 태초를 본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영적으로 떠지면 성경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이 시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원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죄가 아니에요. 이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3분의 1 되는 천사들과 역정보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환경을 더럽혔던 것이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 불신자들이 왜 원죄가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원죄가 그들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서 이 땅에 쫓겨내려온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유다서 1장 6절 잠깐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몇 구절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이 주기도문도 원죄 하나님의 환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권세 속에 있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는 사실은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예요. 이게 거듭남. 실제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이 다시 거듭난 자들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거듭난 자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게 원죄를 해결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 성경은 이 구속의 사건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쭉 흘러서 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 넘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럼 성경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막힐 일이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거듭난 영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 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성령 충만한 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목회자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 본분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라면 거듭난 자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명령을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누구 몇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의 본분이니라. 본분. 무엇이 본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나 고넬료만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상이에요.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지키는 자.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불신자들도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영생과 영걸이 갈라지는데 그러면 이 심판의 핵심이 뭐냐?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
심판하시죠. 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고 말씀을 얼마나 명령을 삼아 지켰는지를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한 일일지라도 선악간에,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뜻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것의 선악과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얼마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세월은 참 빠릅니다. 금방 몇십 년 지나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명심하셔야 돼요. 또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영적 줄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 보면 참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러워지는, 이건 불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눈에 너무 띄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 어느 줄에 서야 돼요? 거룩한 자에 쓸 것이냐, 더러운 자들의 편에 쓸 것이냐. 한번 따라서 영적 줄을 잘 씁시다. 군대 가니까 줄 잘 쓰라는 말을 참 많이 듣더라고. 줄 잘 써야 된다. 여러분들 이 시점이 영적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그 어려운 세상을 이겼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점점 모르겠어요. 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같은 현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자, 오순절에는 이른 비 성령이 임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무슨 성령이 임해요? 늦은 비 성령이.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셔요. 내게 임하소서. 남에게 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 내가 이 자리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참 지금 다 타협합니다. 알곡과 쭉쭉이가 쫙쫙 갈라져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려면 늦은 비가 임하셔야 돼요. 열매는 늦은 비가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늦은 비 성령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제가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라질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에까지 연장되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하다는 뜻이 이 땅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서 쓰는 영원한 복음이 오늘 이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내 속에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기쁨이란 뜻이 원어에는 영의 열정이더라고. 영이, 불신자들은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은 영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기뻐도 영이 공고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괴로워요. 답답해요. 힘이 들어. 이 영의 열정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 영의 영원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영원한 복음 타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타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전체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의 지붕이에요. 지붕. 이제 우리가 종교할 때 마루종자는 하나의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의 틀인데 그 지붕만 있어서는 집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자는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동으로, 지프로, 흙으로, 나무로 집을 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어떻게 지어졌는지, 뭐로 짓고 있는지. 그런데 그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필요해요. 4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4개의 기둥 중에 하나 율법과 복음이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뭐 달리 또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중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과 기도. 저는 이게 말씀과 기도가 저희 목회 철학이에요. 전에 한번 심양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여자 자기 누나가 저기 전도사인데 그렇게 통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수요 예배에 오셔서 뭐 많지는 않지만 강단에 섰는데 그래도 뭐가 있어 말씀에. 그리고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하고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자 훈련이래.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와서 한 번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교재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초청해서 그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목회 철학을 갖고 찾고 이 철학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나름대로 제자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그 교재를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막 인쇄도 엉망인데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아주 아담하게 2층 교회를 잘 졌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300명 교인이 되는데 막 매일같이 그 교회에 막 들락날락거려요. 10명씩 20-30명씩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나가고 기도하고 전도나가고 또 거기서 또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래서 이 양반이 뭐가 있구나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양반하고 며칠 있어 보니까 아주 인격은 아주 엉망이에요. 인격은 아주 내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냐 했더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인격보다도 자기 신분보다도 하나님 목회 철학이 강하고 뚜렷하고 사모하고 막 불붙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거기서 시내를 가는데 막 그 차를 갖다 모는데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르겠어요. 뭐 원래 그 나라가 그렇게 하지만 이건 뭐 지키지 않을 거나 이 인도까지 막 끼어들면서 막 가는데 제가 아주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기도 안 하면 도저히 못 가겠어요. 또 갔더니 나를 갖다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먹여놓고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저는 뭐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1시간 반, 2시간을 갔다 어디 갔다 오면 이발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놓고 아무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몇 가지 더 있지만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제자 양육에서 뜨거운 마음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근데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했는데 그 일산만한 도시에 교회를 허가가 딱 그 교회밖에 안 났는데 주변이 다 아파트가 막 짓고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우 뭐 여러 브랜드 그 아파트들이 막 들어가 짓고 있는데 막 옆에 막 그거 다 짓고 나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겠더라고.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냐? 인격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 뜨거운 열정이.
하여튼 그 양반은 거기에 미쳤더라. 제자 훈련이. 매일같이 그냥 노인네들 몇 사람 놓고도 막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또 충만해.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태초에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체로 오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자, 오늘 여러분 이건 다 잘 아시니까 오늘 저희가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너무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 드러냅니다. 지금 막 숨기질 않아요. 교회 비리가 막 여기저기서 다 터져.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들 보기를 아주 우습게 봐요. 진짜 옆집 개만큼 못하게 볼 그런 개한테는 욕을 안 해도 목사는 아주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닙니다. 지금 별별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또 목사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겠냐 이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지금 교인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다 말씀 들어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담임 목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비리 드러난 그 목사 자꾸 얼굴이 떠오르고 그 뉴스가 떠오르니까 그 목회자 담임 목사 설교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취급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몇십 년 전에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유 역사 막 저도 병 고치는 체험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금호제일 감리교회 다닐 때 장광영 목사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그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행성에 저는 이제 군목으로 우리 여기 세 분 다 군목이었는데 군목으로 가라 하니까 군목 때문에 우리 감리교는 부목사나 담임 개교의 전도사는 안 돼. 기관도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줬거든. 그래서 이제 하수 가라는 말에 뭐 요즘 같으면 저는 아마 그거 가봤을 거예요. 가봐서 거기 어떤지 지형이나 이런 거 다 따지고 그리고 결정했을 텐데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 가라 하는 말이. 그래서 10월 3일날 10월 2일날 내려갔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저 강원도 행성 원주고 사이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거기 가서 가봤더니 15만 원짜리 전세방 한양 장로교회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뺏길까봐 15만 원 전세를 내가지고 조그마한 방, 요만한 뭐 이거보다 뭐 2분의 1도 안 되죠. 그런 방을 하나 해놓고 이게 여기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갔는데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강대상도 없어요. 이런 강대상. 그러니까 그 행성 감리교회 장로가 키가 큰 장로가 있었는데 자전거에다가 저 창고에도 어떤 이런 거 다 못 쓰는 이런 하나 들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두고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강단에 딱 서니까 차마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가. 그래도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첫 예배를 그 양반 한 명 두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더라고요. 역사에서 저는 그때 신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2살부터 예수 믿어도
아주 그 정치 많이 하는 교회 목사 밑에서 저희 고향 교회 목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 사모는 되는데 안 돼. 사모는 되는데. 그러다 이제 강다니 목사님 그 집회 때 제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저 신탄리라고 개광이 거기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에서 한 150명 데리고 신학생이라고 총무라 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집회하다가 애들이 막 다 쓰러져요. 죽어서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교인 나는 빨리 병원으로 철수하자.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저는 한 시간도 기도 못하고 앞에서 밤새 처리하는데 앞에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뒤에서 계속 막 기도를 하다가 그날 아침에 강대상에 섰는데 불길 같은 주성령을 제가 부르고 저는 원래 그런 노래 싫어했거든. 그런데 그 막 박수를 치면서 그 노래 부르는데 온몸이 막 확 뜨거워지고 뭐 시커멓게 이게 사라지더라고. 그러더니 영적으로 뭐가 뜨거워지더니 아주 순간에 영적 제 거듭나는 거는 아주 한순간 4분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뜻이 45분의 1초보다 빠른 시간이더라고. 아주 순간적으로 영이 탁 변화돼요. 그 제일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영적인 분들하고 대화가 통하더라고. 그전까지는 안 통해가지고 계속 부닥쳤는데 이 영적 대화가 통해. 아주 그냥 뭐가 이렇게 탁 통하는. 그래서 애들 막 그래가지고 막 집회하고 막 안수하고 이래가지고 애들 다 고치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충만해서 내려가가지고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몇십 그게 76년도 10월이니까 아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또 아주 한맺힌 여인들이 많더라고요. 밤마다 찾아와요. 이제 노안기가 되니까 와가지고 같이 우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우는 교회라고 소문났는데 이 울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우는 게 상책이에요. 딴 거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울어야 돼. 근데 하나님 역사에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큰 대로변에서 원래 그 백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내려오면 별장 자리를 거다 만들었어요. 근데 개인 외손자가 거기에 푸른 별장이나 술집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한 장소가 있는데 아주 어쨌든 그렇게 아주 묘하게 이렇게 도로에서 걸어서 큰 도로에서 5분 거리인데 산이 이렇게 빙둘려 있고 그 묘지 아주 그 노른자처럼 딱 자리 잡은 땅이 5,000평인데 거기에 이제 이만한 건물이 들어있는데 그 푸른 별장 술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이제 매일 여름 내내 벌어가지고 겨울에 가서 도박을 하고 돈 잃고 들어왔는데 그 집 며느리가 그 집 그 부인이 애를 못 나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예배했는데 어떤 자기 남편이 저 구석에서 이렇게 자는 척하고 이렇게 예배를 다 들어요. 끝나고 났더니 나한테 뭐라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 푸른 별장을 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좀 비쌌죠. 얼마나 하니까 280만 원 달래. 그래서 이제 한번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렵게 했던 저기 이제 전농감리교회 본사 동대문에서 금방하던 그분이 꿈에 우리 교회를 보고 그 교회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그 교회 목사하고 행정감리교회 목사하고 친구에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 있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100만 원을 하고 가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고 각혈든 이 폐렴 막 그 말긴 너희 암은 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막 각혈을 하는 처녀가 새벽을 기도를 나오는데 그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몇 년을 이 돈을 모아놓은 돈, 또 옥합이죠. 그걸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인수를 했는데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면 이번 여름에 제가 가봤더니 놀랐어요. 그렇게 해놓고 저는 군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10년 전에 그 지금 후임 목사가 그 땅을 다 샀더라고. 5,000평. 아주 대단해. 그리고 가운데 중간 제일 노른자에다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쳐놨는지
아주 참 대단한 교회가 되겠더라고. 아주 그런 땅 구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여튼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딴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나는 그저 기도밖에 없고 2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사물도 모르고 행동도 모르고 막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런 열정을 잃어버리고 목회 개척을 또 시작했다가 아주 도전을 당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는 목사의 말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명령이 됩니다. 가라 하면 가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안 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이게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인들은 점점 멀리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자, 우리 하나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저는 마음이 좀 흔들리고 내 마음이 편찮을 때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히브리 1장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력이 우주 만물을 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이란 게 이 흙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 이게 다 별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문가가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죠. 좀 목회자 좀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줬으면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감시는 전혀 이런 말씀 근처에도 못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답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낮에는 뭐 변선한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학점 따기 위해서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고 가니까 하도 갈급해서 밤에 저 대조동에 주영기 목사님이 나온 그 수봉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나한테 맞더라고. 신기하게 그 당시. 그래서 1년을 야간은 거기 다니고 주간은 거길 다니면서 이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목회자는 신학생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보다 내가 요리를 더 잘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보다 운전을 잘한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운전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내가 어떤 것보다 말씀의 전문가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걸 하루에 발버둥 쳤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십 년 전에는 한참 우리나라에 성경 읽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쫓아다니고 요한 성경 다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독씩 하고 저기 노우원 목사라고 저기 그 지리산 거기까지 쫓아가서 막 일주일에 일독하는 운동 이걸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말씀이 탄력이 붙어서 그래서 막 말씀 읽는데 우선 신약부터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개척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건 제 경험이니까 참고로 좀 받아주시도록 제가 52살인가 3살 때 자꾸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자꾸 육으로 가요. 텔레비 안 봐야 되겠다 그래도 그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게 되고 세상 뉴스 듣게 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 영적으로 시간을 너무 뺏겨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목사지만 영적인 목사가 아니다 하는 갈등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한 52독을 딱 하고 났어요. 그 당시.
구약은 그렇게 52도까지 못했지만 근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냐면 52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나만 느끼는 뭐냐면 그동안은 6이 형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0이 형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6이 뭐 기도냐 어디 가자 하면 끌려갔는데 이제는 안 끌려가. 형이 되니까. 영적 나이가 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0이 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싶으면 6이 따라와요. 동생처럼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학교에서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성경의 전문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맡았을 때 제가 일부러 그 학교는 한 학기에 성경 일독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에 8권을 꼭 해야 졸업을 시켰는데 그거 담당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훈련하면서 또 굉장히 막 그 훈련생들하고 이게 낭독을 해야 되니까 막 성경을 계속 훈련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봐야 할 책도 많고 봐야 할 드라마도 많지만 남은 여생은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세요. 기도의 전문가.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라는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주의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금양노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가 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이 우주의 하늘 과학자들 얘기는 70억 광년에서 100억 광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사건이 그 사건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건이 그 응답이거든요. 얼마나 정말 영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셋째 하늘까지 내 기도가 상달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의를 얻는 것, 허락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응답은 반드시,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방해해요. 다니엘에 대해서 첫날 응답을 주셨는데 방해하니까 21일 동안 이 응답의 천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게 21일 금식 기도였거든요. 21일. 자, 오늘 우리가 기도는 영적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고받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는 생명이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가 보니까 지금 아주 교회들이 이렇게 침체되는데 그래도 막 믿음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곳에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이기겠어요. 지금. 자, 기도는 살리는 일이, 살리는 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충만하다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지만 신학교에 있을 때는 솔직히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교에서는 이 목회자가 정말 제대로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서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뭐한 3개월 공부하면 또 방학 있지, 또 새벽기도 안 나가든지 설교 부담 없지, 막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영이 확 가라앉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개척을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뭐 20몇 살에도 또 어떤 여러 몇 군데도 군에 가서도 교회를 한 2군데 세웠거든요. 막 없는 교회를 갖다가 막 그냥 해가지고 교회를 2군데를 세우고 나니까 그게 하나의 전력이지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난 개척을 했었으니까 된다 하고 나갔는데 2000년도 4월인가 나가서 부활절에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막 시베리아 벌판이 얼마나 살벌한지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일산까지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동안 기도했던 건 기도에는 외상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듣고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금 못하다 다시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결했어요.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쳤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는 좀 추스렸다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서울 은평구에서 하다가 내려갔는데 제가 교회 개척의 원리 중에 7가지 원리가 교회가 안 되는 지역 7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원인. 근데 제가 그걸 가르쳤는데 제가 가서 은평구에 가서 딱 가보니까 7개가 다 해당이 돼요. 아주 막 고전의 고전을 면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산으로 갔더니 교인들이 처음에는 다 따라온다고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아파트는 이제 입주가 되기 전이고, 그 당시에는 막 이자가 이게 막 10몇 프로 막 이러다 보니까 몇백만 원씩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막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내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미국의 주택이 최고 오를 때 어떤 목사님이 달러를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교인도 있고 수색에 자기 목회를 해서 이 자리가 꼭 내게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도 이제 너무 지치고 탈진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합시다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몸도 안 좋은데 21일 금식 기도를 막 들어가버리더라고. 그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이 안 돼. 근데 그 나올 21일을 못 기다리고 이 사람이 운정에 가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또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그 금식하고 나온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대판 싸워요. 너 당신 때문에 이걸 놓쳤다. 제가 그거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거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덕분에 살아났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40분까지 끝냅시다. 그런데 이제 5천 세대가 이제 들어와요. 5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5천 세대니까 두세 가정만 해도 한 2만 명 이렇게 막 멀리 동시에 들어오니까 저는 이 사람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기도해 보니까 막 별별 영들이 다 함께 오는데 교회들이 막 쓰러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교회 사모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집사람은 간경하고, 막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막 이게 너무 막 다급해요. 그러더니 겨우 그래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간경하고 막 진행이 되니까 세브란스 제일 나이 든 주치의가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날 준비하라고.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별별 방법 다 동원해 봤어요. 저기 그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까지 알아봐도 안 되고, 또 중국 사람 간이식을 한번 시켜보려도 안 되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 거는 나이가 결국 안 맞고, 우리는 딸이 하나인데 딸한테 참 얘기를 못 하겠더라. 간 내놓으라고. 선생님이 말이 안 떨어져서 이게 막 근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살라는 게 귀에 들어가니까 딸이 딸도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에 간이식 하다가 그 전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뭐 연예인도 도망가고. 왜 그러냐면 너무 막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책임 회피 때문에. 제가 같이 들었는데 겁이 막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막 불안해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그 다음날 들어가는데, 야, 참 이게 모르겠어. 이게 당해본 사람만 이게 당해본 심정인데, 눈앞이 캄캄한 게 또 집사람이 너무 이게 탈진한 상태니까 그 주치의가 또 겁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장담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침 세브란스에는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뭐 이게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둘이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딸은 좀 그래도 한 7시간 만에 나왔는데 집사람은 한 12시간 돼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바로 안 나오고 중환자실로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간을 그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영적 체험을 막 하고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그 간을 갖다 띄워준 걸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이걸 또 보여주는데 막 이 간이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막 이게 시커멓고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2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나왔는데, 저는 집사람은 하나님이 살렸다고 해요. 그래도 그 평소 점수가 있었어. 집사람 기도를 많이 했어. 그리고 한동안 몸이 아파서 못하더니 요즘은 또 회복하고 나니 매일 또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있다고 해요. 매일 또 교회가 살아요. 기도하고.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기둥을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주여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 되기 위해서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 되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